아카데미에 와가지고 저는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니며,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아카데미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고 또 사역도 할 수 있게 하고 이런 것들을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이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제 밑바닥이었지만 지금 저의 모습을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면 여러 가지 이제 영적인 어떤 민감성이 있죠. 예를 들자면은 지금 성령이 임재하시는가? 알 수 있나요? 네, 성령이 임재하시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찬양 드릴 때, 기도할 때, 또 강의를 할 때 기름 부음이 있나 없나?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고요. 근데 교회에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런 것이 있다는 정도만 알지, 당신이 지금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있고 성령의 임재 현상 속에 당신이 들어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감사하고, 또 성도들의 어떤 그 건강 상태가 눈에 보여요. 이 치유 아카데미 치유를 통해서 이제 배워보니까 성도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저분이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구나, 또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구나, 또 건강이 어떻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성도들을 딱 보면 저분이 어떤 기도가 필요하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즉각적으로 알게 되죠. 그래서 기도를 해주게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또 흔히 이제 그 외국 강사님들, 목사님들 오시면 그런 말씀을 해요. 정신병 들린 자가 나중에 뭐 귀신이 나왔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고 보면 그 얘기를 앞뒤를 이렇게 재보면 정신병인지 악한 영, 귀신이 들리는지 이 구분을 혼동하고 있어요. 귀신 들린 것도 정신병으로 보고 정신병도 귀신 들림으로 보고 그렇게 보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이제 구분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정신병 들었는지 또 귀신 들렸는지 뭐 여러 가지 맛이 있지만 눈만 봐도 했었잖아요. 눈 보면 귀신 들렸으면 어때요? 눈이 사악하죠. 그런데 정신병 들렸으면 눈이 흐리멍텅하죠. 그런 것도 구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봐도 치유사역을 하게 될 때 정신병인지 귀신 들리는지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분별을 못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안타까운데 그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또 교회에서 보면 막 발성을 일으키고 막 하잖아요. 성도들 많이 발성을 일으키죠. 막 이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삐지고 골라고 화를 내고 막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전에는 왜 저 성도가 그런지 막 핀잔하고 막 이러는데 치유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저분이 저런 상태였구나. 이제는 불쌍하게 여기게 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치유해주고 이렇게 바뀌게 되는 그런 것들도 있죠. 또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말씀을 주는 거, 저는 이제 아카데미에서도 하고 있지만 교회에서도 이렇게 치유 사역도 하고 또 말씀도 전하고 금요기도회 때 집회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말씀을 들고 서야 되잖아요. 그때 그 말씀을 이렇게 이제 기름 부음 받으면서 이제 연구하고 말씀을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 주시는 어떤 그 말씀 뜻 이런 것들을 들을 때 알게 될 때는 그 희열은 말도 못해요. 물론 제 수준에서 하는 얘기지만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될지 이제 그 말씀을 선포할 때도 하나님 이번엔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될까요?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말씀에 대해서 영감을 주면 그 말씀 가지고 어떻게 선포해야 됩니까? 어떤 구절을 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 보면서 거기에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 그 메시지 이런 것들이 이제 영감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어때요?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해 주시고, 성령님께 물어보면 성령님 알려주시나요? 알려주시요. 제 경험에서도 알려주시요. 그래서 성경 구절에 대해서 물어봐도 알려주시고, 이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봐도 알려주시고, 어떻게 설교해야 됩니까? 해도 알려주시고, 성령께서 수시로 이렇게 알려주시는 그런 것들 할 때에 그 마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또 저는 이제 꿈과 환상도 자주 보게 되고요. 또 치유 사역을 이렇게 이제 금요기도회 때 이렇게 하다 보면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저는 이제 장로이기 때문에 머리에 올려서는 암수를 안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손을 붙들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의도해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선포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선포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확인을 가져야 돼요. 어떤 분은 이렇게 손잡고 있는데 이분이 옛날에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 은사가 다 죽어있구나 하는 그런 감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선포를 해죠. 은사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상을 작가를 기도를 해서 했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다는 그런 것.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에서 한 50여 명이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데 각 개인마다 주는 말씀이 틀리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시고 성령이 내가 영감을 주셔서 그래서 내가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렇게 세부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는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치유사역 한 것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제 개인에 대한 치유받은 거죠. 제가 2008년도에 기도체 아카데미를 가서 2009년도 2월 달에 그때 이제 아카데미에서 집회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 원장님께서 기도를 막 시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를 막 하는데 저는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성령 충만 주십시오. 나 그때 성령 충만한지 뭔지 모르고 그냥 성령 충만을 해야 된다니까 그거 주십시오. 그것만 반복했어요. 근데 이 성령 충만을 이제 달라고 기도에 다 끝나고 나서 우리 원장님이 선포하시는데 어떻게 선포하시는 거면 그동안에 오랫동안 위장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이 시간 나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제게 확 크게 막 믿음을 크게 나에게 들어오면서 내 위장을 꿈틀꿈틀하면서 이렇게 막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뭔가 왜 갑작스레 나에게 확신이 들어오고 이렇게 막 꿈틀거리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나 신기해서 나중에 제가 이제 병원에 가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내 위장병이 깨끗이 치유가 됐더라고요. 이제 그 엑스레이 걸려보니 이 내시경에서 보니까. 근데 사실 그때는 어떤 상태로 보면은 제가 이 30대 초에 폐결핵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6개월 동안 의료보험에서 이제 그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6개월 이상은 치료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약사를 통해서 이제 약을 이제 공급받았는데 그때 약을 너무 독하게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장이 다 빵꾸가 났어요. 그래서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출혈성 위궤양이 되어가지고 이게 어느 약을 먹어도 낫지 않고 병원에 가서 이렇게 보면 이 정도면 나서야 되는데 이상하다. 의사들이 그런 때였어요. 그리고 그 매일 오후가 되면은 잠을 자지 않아요. 낮잠 자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피가 이렇게 흐르면은 상당히 피로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견딜 수가 없는데 그런 상태였는데 나는 뭐 위장병 치료해달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 그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위장병이 깨끗하게 낫는 그런 일들을 이제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고질적으로 이제 앓고 있는 병이 하나가 감기가 들리면 저는 이제 목에 막 염증이 생겨가지고 적어도 한 달 이상은 걸려야 간신히 낫죠. 근데 흔히 얘기가 감기는 병원에 가면 일주일이고 병원에 안 가면 7일이다. 그렇게 가진다고 하는데 일주일 가면 이제 낫는다는 그런 의미도 되겠죠. 근데 저는 감기만 들리면 목에 막 염증이 생겨가지고 막 가래 같은 게 막 나오고 해서 한 달 동안 고생을 하는데 그 치유되는 것도 마약 성분 같은 거를 먹어야 그래야 됐어요. 그래서 마약 성분 약을 줄 때는 이렇게 거기다 적어놓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이제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래서 감기 기운만 있다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아카데미에서 이제 끝나고 이제 밤에 했는데 1시간 넘도록 막 해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인데 그때 이제 목이 칼칼하고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한 2일 정도 아프기 시작했는데 더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배운 대로 여기에 손을 얹어놓고 예수의 벌로 바르고 뿌리고 덮고 씻어냅니다. 성령의 기름 붓습니다.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목에 있는 감기는 뚝 끊어져라. 명령하면서 아까 명령 기도를 이렇게 번세 기도를 하시라고 말씀했는데 명령하면서 이제 한 15분 동안 집에 갈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튿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목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감기기만 있다 하면 내 손이 올라가야 되는 건데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체험들을 이제 하게 되고요. 또 이제 가족들 치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제 딸이 셋이고 아들이 하나입니다. 첫째 딸이 수두에 걸렸어요. 그래서 수두에 걸리니까 첫째 딸 손자가 수두에 걸렸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못 간다는 거예요. 애들한테 올릴까봐. 아침에 그 소리 듣고 나가면서 제가 기도했죠. 그랬더니 그때 그 기도하면서 보니까 어떤 그 악한 영이 드러난 천사들 있잖아요. 머리가 쭈삣쭈삣해지고 손이 이충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막 저에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딱 이제 기도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걔 이름이 이제 건인데 건이 수도 나왔지 그랬더니 그 딸이 나왔어요 아버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즉각즉각 그 반응되는 거 그런 것도 봤고 또 셋째 딸 아들이 있는데 그 시아버지가 이북에서 넘어와가지고 당신도 애아들이고 또 아들도 애아들이고 아들의 아들 그 손자도 애아들이고 그래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이 손주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3살 넘었는데도 말을 못해. 말 한마디도 못해.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막 병원을 가야 되나 했더니 병원에서 혀하고 밑에 바닥하고 붙어가지고 혀가 잘 안 움직여서 이제 말을 못한다. 그렇게 하면 수술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 들어갔죠. 그래서 한 달 정도 기도를 쭉 했는데 그때 역시 또 이제 악한 영이 드러나는 현상들이 나타나더라고요. 막 쭈삣쭈삣하고 머리가 막 쓰고 막 이런 것들. 그러고 나서 이제 나았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통보를 했죠. 대학교에 분명히 얘기하게 될 것이다. 말을 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약 한 2개월 때부터 말하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이제 조조가 됐죠. 지금 많이 컸지만 그래서 아주 이제 잘하는 그런 이제 일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말을 잘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제 어떤 뭐 잘 알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저한테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기름 부음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에 2009년도에 원주 그 문막 수련원에 그 세순수련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기도체 아카데미에서 매년 여름에 금년대는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하지만 그때나 이제 8월 초에 이제 이렇게 기도치 수련회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별로 모르지 잘 모르는데 그때 마지막 밤에 이제 원장님 앞에서 막 설교하시고 기름 부음 받고 막 안수하시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내 앞에는 그 나하고 연배가 동년배인 장로가 와 있었어요. 그래서 장로가 이제 얘기하기를 나도 한번 쓰러져 왔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 쓰러지는 건 금방금방 안수만 받으면 쓰러지는데 이제 속으로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막 원장님 이제 앞에서 막 안수하고 이렇게 오고 있고 막 쓰러지는 현상이 막 나타나고 그러는데 이분이 기도하는 걸 보니까 너무 소극적으로 오는 거예요. 머리도 푹 숙이고 또 이렇게 막 손도 막 들지도 않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소리도 크게 내지 않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그러시면 안 되고요. 저도 알지도 못하지만 그래서 손을 이렇게 대고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대려고 딱 이제 대서 이제 알려주려고 하겠는데 이분이 어이구 하더니 그냥 뒤로 나다까지 나등대로 오르는 거예요. 그분도 깜짝 놀라고 저도 깜짝 놀라고 내가 뭐 쓰러뜨리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단지 이렇게 하세요.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한 건데 그렇게 이제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성령 충만한 건가? 내가 성령 충만한 건가? 둘 다 성령 충만한 건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어쩌다가 잘못해서 그분이 쓰러졌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근데 이분이 막 툭툭 털고 일어나니 나중에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나도 쓰러져 왔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원장님이 하셨어야 맞는데 원장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했기 때문에 이분은 원장님이 하신 줄 알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제가 했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그냥 일시적으로 그런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해 이제 11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장태산 기도원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갔습니다. 그때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갔는데 그때 우리 목사님이 갑자기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저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집회를 해봤으니까 내가 뭐 해봤으니까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데 단지 이제 기도치유 아카데미 다닌다는 것만 내가 이제 말씀드리기 때문에 알고 계셨죠. 근데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걱정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어떻게 해본 적도 없고. 근데 다행히 기도치유 아카데미 오면 집회를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그거를 이제 기억을 해내가지고 걱정은 되죠. 그래서 그날 4시간 전에 기도원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먼저 들어가가지고 말씀도 점검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에게 갑자기 막 울음이 터지는 거예요. 아니 왜 울음이 터지지? 근데 그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감사한 것 뿐이에요. 내가 뭐 한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데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엄청 크게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거기서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이렇게 이제 지냈죠. 4시간 동안. 그러고 나서 이제 강단에 서서 이제 하는데 그냥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런데 갑자기 지금 PPT 저기서 하고 있지만 PPT를 만지는 신학생이 뒤로 그냥 나등걸 거리는 거예요. 그냥. 그 깜짝 놀랐어요. 이 찬양 PPT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주고 반주만 가지고 같은 이제 곡으로만 계속 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일어서서 기도하게 하는데 여기저기서 막 그냥 이게 막 쓰러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상하다. 난 전혀 손도 댄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한 것도 아닌데 왜 저런 현상이 나오나 막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몇 사람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서 이제 목에다 대고 이렇게 목에다 이렇게 하면 상당히 좀 좋거든요. 그래서 목에다가 이제 여기는 신경이 다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는 상당히 민감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손을 대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한 사람들이 또 쓰러지는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몇몇 사람은 안 쓰러지고요. 그분 나중에 알아보니까 새신자들이더라고요. 전혀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게 쓰러지는 것이 별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쓰러지는 것이 별거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별거 아니라는 건 아니고 그것이 뭐 내 어떤 능력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쓰러짐의 현상이 있다는 것은 성령이 임재하셨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수련회 때 가서 한 것이 그냥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때 이제 깨달게 된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이제 기뻤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기도원 갈 때 교회에서 갈 때마다 이제 사역도 하고 집회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지속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것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집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걸 한번 해봤어요. 내적 치유를 한번 해보자. 내적 치유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치유를 받아야 되잖아요.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게 우리의 마음의 상처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는 귀신의 밥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마음의 상처에 있으면 귀신들이 거기에 잘 몰려 들어가요. 그래서 이 내적 치유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그 멘트도 하고 이제 집회도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거기에 이제 거의 이제 남자들은 이제 많지 않고 여자분들이 많은데 이 여자분들이 그렇게 막 울어대고 막 그러더라고요. 눈물을 쭉 흘려가면서 막 그냥 그 마음의 어떤 상처들을 이제 내 건드리고 드러나게 하니까 막 울면서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속으로 상대방한테 가서 믿음으로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막 삿대질하고 소리 지르고 욕을 하고 이렇게 자기가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현상은 안 나타나요. 또 그것이 끝나면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왜 예수님은 나한테 이렇게 창피를 당하고 내가 이렇게 그냥 상처를 당하고 그럴 때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따져야 되는데 그런 것도 따지는 것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 물어보지도 않고 막 이러고 그래요. 그래서 울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난 확인했지만 그냥 상처를 드러내는 것으로만 끝났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것이 실패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내가 사회를 하려고 했던 그 목표보다는 이제 미치지 못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했을까? 나중에 이제 서적을 보고 이렇게 보니까 이 내적 치유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공포하기 싫은 거예요. 다른 사람 알면 좋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똑같은 성도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내적 치유는 같은 성도들이 있는 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련회나 어떤 부흥회 집회나 이런 거 여러 사람이 모여서
특정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거기에 들어가서 개별을 겨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그때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경험을 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아까 보인다고 했잖아요. 성도들이 건강 상태를 보여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이제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어떤 질병인 거면은 이 망막색소 변조증이라는 걸 혹시 아시나 모르는데 이 망막색소 변조증은 유전성 질병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시야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양쪽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점점 가지고 터널 증후군이라고 앞만 이렇게만 조금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앞에는 자기는 걸어갈 수 있지만 옆에서 사람 지나가면 툭툭 치고 가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요. 이게 터널 증후군인데 그런 질병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런 질병을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제가 기도해드릴까요? 너무나 불쌍해가지고 그랬더니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를 해드리겠다고 그러면서 매주 주일날 대회가 끝나면 여기 남아 계세요.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남아서 기도를 잘 받더라고요. 마음을 잘 받아들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기도를 이제 해줬는데 그 후에 2달 후에 거기는 이제 그 병원에 가서 이제 확인을 이제 약을 받고 확인 의사한테 확인받고 그래요. 진행상 어떤가. 그래서 이제 2달 후에 병원에 갔는데 갔다 와가지고 그 의사가 뭐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좋아졌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질병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의사는 최대한 그 상태에서 머물게 하는 것이 의사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좋아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제 감사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그 유전성 질병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게 치유가 되고 이게 정지가 되고 그러는 거구나. 그때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인즉슨 하나님께는 유전성 질병이나 암병이나 감기나 다 똑같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볼 때 힘들고 우리가 볼 때는 어렵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치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집사님이 계속적으로 이제 기도를 받고 그렇게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이제 밤중에 10시 반쯤 됐는데 전화가 와 있더라고요. 그 이튿날 보니까. 그래서 이 전화가 무슨 전화인가 거기서 이제 누군지 몰라가지고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이에요. 한 50대 가까이 되는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왜 전화하셨어요? 그랬더니 근데 장로님하고 상의도 하고 있고 저는 그래서 전화했다고 내가 지금 잠을 못 자가지고 꼭 죽을 것만 같아가지고 내가 전화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시냐고 그러면은 저를 만나세요. 근데 만날 수가 없잖아요. 주중에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끝나고서 한번 만납시다. 그때 이제 얘기를 자세히 들어봅시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하루 2시간 이상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막 그 교회 올 때 보면 얼굴 이게 뭐 잠 못 자는 걸 표가 나잖아요. 얼굴 트러블이 나고 얼굴은 필수가 하고 이렇게 막 부석부석하고 막 이런 현상. 이것이 계속 그런 상태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걸 이제 주식 안 받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주일날 만나서 물어보니까 삶이 스트레스 받게 생겼고 상당히 힘든 삶을 했어요. 결혼 전에 동거해가지고 임신해서 출산을 했고 또 그 결혼을 이제 시부모들이 반대를 했고 남편은 결혼했는데 결혼하자마자 바람 피워가지고 지금은 그 시누이가 이혼하라고 권해서 이혼을 한 상태고 딸은 가출하고 딸이 맞상 피우고 막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막 그 마음이 상당히 힘들고요. 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가지고 이제 어디 이제 직장 가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수익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힘들고 그러니까 막 이분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우울증이었어요. 우울증. 요즘에 여러분들 교회 가면은 잘 한번 들어가 보세요. 겉은 멀쩡한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우울증 환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단지 드러내지 않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우울증을 이제 발견하고서 그때부터 이제 처방을 했죠. 믿음을 심어주기도 하고 자화상을 확립시켜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방언도 하게 되고 방언하면 영혼이 상쾌해지잖아요. 방언도 하게 하고 또 친구들과 수다 떨으라고 하고 영화도 보라고 그러고 또 이렇게 막 그 코미디 프로도 보라고 그러고 운동도 하라고 그러고 또 전 이제 딸한테도 용서
가만 보니까 잘못한 것이 엄마가 잘못했더라고요. 딸한테 잘못했다고 용서를 하라고 하고 식이요법, 감자, 포도, 양배추 뭐 이런 것들 먹으라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치유를 해서 계속 기도를 해주고 방언 기도해줄 때도 방언을 기도하게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조금 좀 나아지더니 나중에는 얼굴이 너무나 환해진 거예요. 보통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와가지고 잠을 잘 자요 그랬더니 너무나 잠을 잘 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치유를 했고요. 또 이제 우리 이제 치유를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악한 영들 축사 사역을 위해서만 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고 다른 질병을 치유하다 보면 드러나는 현상들이 악한 영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러는데 우리 이제 그 기도치유 아카데미에서는 매년 연초에 이제 이렇게 그 금식 기도를 합니다. 2박 3일 동안 하는데 2017년도에 이제 우리 대전 힐링교회에서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혼적인 질병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담당을 하고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상담을 하고 기도해주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한 40대쯤 되는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태입니까? 물어봤더니 모르겠대요. 자기는 몸이 아픈데 병원에 가서 이렇게 의사들한테 물어보면 아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렵고 막 지치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이제 우리가 이제 상담을 이렇게 하게 하면은 그분의 환경도 아까 이제 환경치유 나왔잖아요. 그분이 속해 있는, 그분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가정의 환경들, 그들이 성장할 때의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을 이제 물러서 찔러서 물어보죠. 그러면 그때 이제 나타나는 이제 말들을 보면 이분의 그 환경들이 어떤 영적 상태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죠. 우상을 섬겼다든지 부모로부터 피해를 받았다든지 상처를 받았다든지 형제들로부터 따돌림 당했다든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마음의 상처들도 있고. 근데 이걸 딱 보니까 보니까 상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기도 한번 해봅시다. 그러고서 제가 그분한테 특별히 제가 오른손으로 이제 머리를 이마에다 살짝 이렇게 댔는데 거기에 그 악한 놈들이 확 들어가고 그래서 그분한테 그때 시간이 너무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만 이제 가지고 이렇게 치유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분한테 얘기하기를 거기가 사역을 많이 해라. 집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하고 축사 사역을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라고 이제 처방만 이렇게 해줬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축사 사역만 목적으로 하진 않지만은 그냥 영혼, 이 환경, 이 치유 사역을 하다 보면 그것이 막 드러나는 현상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귀신 들림은 평신도들한테만 있나요? 목사님들한테 있어요. 그냥 그 교회 내에서는 없나요? 교회 내에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나 장담은 못해요. 그래서 성령 터치 한번 받아보면 이 성령 터치는 이게 거룩함이잖아요. 거룩한 것이 터치되면 악한 영은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드러난다는 거죠. 그런 것들 치료하게 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우울증 걸린 남자 성도를 이제 치유하기도 하고 또 척추 협착증 걸린 여자 성도를 치유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척추를 만져가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 이제 치유 사역을 많이 하게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더 이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실 평신도로서 장로로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안수기도 하고 못하죠. 근데 안타까운 분들이 많아요. 기도를 꼭 해줘야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모르시고 또 목사님 모르신다는 표현도 되지만 목사님은 다른 일들이 많기 때문에 성도 한 번에 대해서 다 파악을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냐? 사모님들이 해주셔야 돼요. 또 성도들이 많다면 장로들이 해야 됩니다. 성도들 누가 해야 돼요. 근데 이 신유의 은사가 있고 꼭 병 치유하는 것이 신유의 은사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죠. 지식의 말씀하면서 지혜의 말씀하면서 영분별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하는 은사 이런 것들 방언의 은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도 통해서 치유를 하잖아요. 근데 꼭 이 신유의 은사만 받은 사람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성도들에게 은사를 줘서 이 신유, 병을 고치는 일을 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런 은사를 하나님께 주셨다면 목사님들 그분들을 활용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방언은 내 자신을 위해서 주잖아요. 근데 방언을 제외한 나머지 8가지 역사를 일으키는 은사가 있죠. 그런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능력 경험의 은사, 믿음의 은사 받았다. 그러면 이게 나를 위해서 쓰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쓰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분들로 하여금 교회에서 마음껏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래서 혹 어떤 목사님들은 그거에 대해서 영적인 질서를 깨뜨린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돼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요. 참 제대로 이제 성숙되지 못한 성도가 기도해준다면서 막 이제 금품을 요구하고 목사님 말씀은 불순종하고 막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긴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뭐 그런 사람 아니라면 그분들을 세워서 그 일들을 이렇게 해주면 하도록 하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그 기독교 방송을 듣다 보니까 대전에 있는 모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내가 성령 사역을 못하고 치유 사역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목사님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 교회에서 집회하게 한다. 그런 얘기를 방송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이제 장경봉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그분이 이제 TV에서 나와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왜 목사님들이 그걸 막냐? 그러면서 그분 표현이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표현돼요. 솔직히 얘기해보자. 그것이 영적 질서를 깨뜨려서 노는 거냐? 솔직히 말하면 그건 아니다. 목사님들이 시기해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것이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목사님들이 잘 활용을 해서 적재적소에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이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두서없이 10여 년 넘도록 치유사역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제가 오늘은 이 정도만 마치고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기도치유 아카데미를 통해서 저는 아주 백지 상태에서 그냥 바닥에 있는 상태에서 지금에 이르렀거든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그런 것들을 배우시고 교회에서 쓰임받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